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좀 흥미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 할 때도 되게 이제 이런 유의 내용은 슬쩍 피하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는데, 사실 설교자도 이런 본문으로는 설교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이 7장의 전반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내용 가운데는 마치 무슨 출석부 같고, 또 누구 집안에 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라고 이제 썼으니까 마치 족보 같기도 하고, 또 숫자적인 이렇게 통계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통계청 자료 같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명부를 작성을 하게 됐는데, 모여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마치 부르는 듯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 어떨까요? 지루할 수 있겠죠. 매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재미없어 보이고, 뭐 이름이 이렇게 잔뜩 기록되어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에게는 단순한 명당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주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이다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사실 페르시아의 그 왕궁의 아주 관원이라고 하는 주요 요직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기 조국 이스라엘 땅의 상황을 그가 알게 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이죠. 이제 이 느헤미야는 결국 이곳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벽을 완공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그가 이제 그 페르시아를 떠나올 때 그 일 마치면 꼭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참 총애하는 그런 이제 신하였어요. 그래서 일이 맞춰졌고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이곳의 일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부역장에 나와서 함께 일한 이 사람들의 명부를 빠짐없이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도 정리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또 무슨 가문이나 특별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 그냥 이름만 기록하지는 않겠죠. 그와 함께한 시간들, 또 그들과 같이 겪었던 사건들, 수많은 일들이 함께 떠올랐다라고 여겨지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먼저 언급되는 이 하나니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하나니는 사실 그의 친동생입니다. 아우죠, 아우. 근데 이 하나니는 그 스룹바벨이 저 바벨론에서 1차 귀환할 때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다가 다시 이 바벨론에 와서 형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 상황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적들이 계속 군대를 만들어서 공격해 오는데, 그들의 그 쌓아놓은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문짝을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면서 이 공격을 당할 때 이 능욕과 그 환란이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정부 시대니까 전화 한 통하면 소식을 다 듣죠. 그러나 누군가가 기별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며 한탄을 하며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며 괴로워했던 것이죠. 이 하나니아의 이제 그 들려준 소식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을 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니아는 이처럼 참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에 무엇보다도 참 그 마음이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니아와 함께 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충성스러움이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둘을 이제 그가 떠나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을 돌봄에 다스리는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11명의 사람이 나와요. 이 11명의 사람들은 느헤미야 자신을 포함해서 1차 때 포로기한을 인솔하고 총독이 되었던 스루바벨과 또 이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앞에 서서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살면서 그곳에 아주 이렇게 굳어져 있었던 그 바벨론에 물들어져 있었어. 참 그 신앙도 아주 이제 침체되어 있는 이들을 가서 독려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 고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촉구하면서 인도했던 자. 같이 와서 이 성배 공사를 할 때 항상 앞장서서 솔선수범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깃발 같은 자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자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그 일을 준비하고 뭐 이리저리 다 이렇게 소위 이제 경상도 말로 단돌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면 가만 앉아있던 사람들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항상 리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또 이 명단 가운데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인데요. 우선 제사장 자손은 4가문이 돌아왔어요. 그 수가 4,289명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레위 자손들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360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레위 자손이 많을 수 있는데 비율적으로 한 12배 적게 돌아온 거죠. 이들이 돌아와서 이 성벽 건설에 참여하고 또 레위인들은 필요하면 어떤 제사나 행사 때 노래도 하고 또 성문이 달리면 성문이 이제 그 성문을 이제 지키는 그런 일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많이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레위 자손들의 그 이제 처지를 살펴보면 바벨론 땅에 살면서 이미 거기에 정착되어져서 사는 거죠. 집도 짓고 그의 자녀들 학교도 보내고 그곳에서 다 이렇게 바탕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입장이 아니겠어요? 제사장들의 입장이나 레위인들의 입장이나. 귀한 영이 떨어졌을 때 제사장의 무리는 이 레위인들 무리보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지만 12배 그 12배가 넘는 자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귀환 명령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요. 근데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이게 하고 더 충성하게 하고 더 헌신하게 하고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열심이 없고 지금 내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직분이 주어질 때 아멘하고 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을 때 우리가 그 충성과 헌신됨에 매일 수 있어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부터 59절까지는
너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너디님 자손들, 또 솔로몬 시대 신하들의 자손들,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너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허들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족보를 추적해 올라가니까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전에 그 전부터 살았던 원주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고 또 이제 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까지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든 그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야, 저들과 맞서서는 절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계책을 세워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당신들의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때 언약한 그 언약 이후로 이들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장작을 펴고 물을 끓고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며 허들의 일을 하면서 섬겨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종이고 막일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찌 보면 똑같이 포로고 똑같이 그 압제 속에 사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신분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들이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겠노라고 결연한 그런 의지를 보였던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들은 솔로몬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포로들, 그 가운데 자기 신하로 삼았던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노역에 동원되고 솔로몬이 건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인데 이들 또한 포로로 갔지만은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 또한 그 너디님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고자 했던 거죠. 느헤미야가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성벽을 쌓아 올리고 무거운 돌을 들어서 올리고 그렇게 성벽을 쌓다가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이들이 쉬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바벨론에 그냥 살지 왜 이렇게 따라와 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는가 그렇게 말할 때 이들은 무슨 말씀하시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 영광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 우리는 함께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10년 살았어요. 그가 이제 고국에 하나님이 흉년을 거두시고 풍년을 줘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소식에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두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남편들은 다 죽고 없어요. 한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 고녀에 돌아가지만은 큰 며느리인 룻은 따라가잖아요.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내가 다시 남편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니한테 남편을 줘 자식을 얻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넌 네 부모 집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따라오지 말라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고 어머니의 고국이 나의 고국이고 어머니의 동족이 나의 동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망한 집안에도 이런 영향력이 있었어요. 망하였는데도 이런 영향력이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누굴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고난에 좌절하고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과 맞습니다. 기도하며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맞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때를 주시면 풍성한 열매로 전환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저된 이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상세 파묻혀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았지만은 그냥 조는지 자는지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어요. 주변의 이웃들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3절까지의 이 베들레헴 사람 몇 명 이렇게 그 앞에 구절들은 다 누구 자손이 몇 명 이랬는데 지명을 말해요. 지명을. 이들은 족보를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살았던 성읍들을 이제 그 말할 때 그 성읍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는데, 여러분 참 이들은 어떻게 했기에 자기 족보를 잃어버렸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성전도 불타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으니까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때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론에 물들어져야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동화되고 세속화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족보를 다 잃어버리고 역사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어느 날 귀한 영이 떨어졌어요. 그 귀한 영을 듣고 뭔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바빌론 땅에서 사역했던 에스겔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하나님은 우리를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인도해서 강을 건너게 하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고 산을 넘게 하셔서 우리의 조상의 약속의 그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이 기억이 났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선지자의 말대로 이루어졌구나. 이제라도 우리가 이 귀한 무리에 같이 가야 되겠다 하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에 몸을 바쳐 최선을 다해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출석을 부를 때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출석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출석부라고요? 말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보세요.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낮에는 성벽을 쌓고 밤에는 이 성벽을 파수했습니다. 이들에게 흉년이 와서 자녀를 파는 일이 있었지만 그 흉년을 다 이기면서 이 성벽을 쌓았습니다. 숱한 고비고비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온갖 해방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함께 극복하며 이 성벽을 쌓았습니다. 52일의 기적이 이들이 없으신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은 나의 동력자들입니다. 생사고라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고
고통과 슬픔과 즐거움과 모든 일을 함께 나눈 내 가족들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렇게 말을 하는 표정을 보면 이들을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과 감사와 존경이 가득 찼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무리들 가운데, 이 명부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는 참 이 성벽 재건이라는 중대한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 방해하는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해하는 세력은 그 사마리아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이라는 사람, 또 관원인 도비아라는 사람과 또 연관된 게셈이라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아주 이 성벽 재건에 회방을 했습니다. 성전 지을 때도 그랬지만 성벽을 세울 때도 여전히 이들이 회방을 했던 거죠. 산발랏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미약한 유다인들이 뭘 하는가? 불탄 흙무더기를 가지고 하루 만에 성을 쌓으려 하는가? 저들이 쌓아놓는 그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비방했어. 특히 도비아 같은 사람은요, 아주 집요하게 회방했는데, 이 사람이 유다인 귀족들, 귀환한 유다인 귀족들과 결혼을 합니다. 자기도 결혼하고 아들도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돈지간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가족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느헤미야가 뭘 계획을 해서 발표를 하고 뭘 하겠다 하면 이걸 미리 도비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아주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해방하는 일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4차례 이상 보내면서 소문이 들리기를 성벽 쌓아가지고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며, 우리가 이 사실을 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다 보고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언론하자고. 그래서 한 촌에 와서 언론하자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함정이었던 거예요. 오면 자객을 딱 숨겨놨다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해서 느헤미야가 가보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성소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소 낭실에. 이 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죠.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곤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지도력을 무너뜨리려고 이런 술책들을 뇌물을 먹고 했던 것이, 이런 집요한 방해가 계속 되었고 백성들은 여러 가지 악재 속에 두려워했지만은 성벽 공사는 계속 진행되게 되었고 50일 만에 완성되었던 거예요. 이건 기적이었던 거예요. 기적. 할렐루야. 기적은 오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십니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공사가 끝났을 때 대적들이 전부 놀라했습니다. 놀라했을 뿐 아니라 크게 낙담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낙담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사람이 할 수 없느냐? 이 성벽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66만 7,731 제곱미터예요. 이것을 키로로 환산을 하면 4kg 정도 됩니다. 4kg. 1000kg가 1000리터 1kg 아닙니까? 그 4kg면
이게 얼마나 거리가 뭔가 이 길이가 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께가 5m 되는 두께로 이걸 쌓아 올린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5,000명이 전부 그 귀환한 5,000명이 일시에 다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한꺼번에 이 성벽을 쌓아 올린 하나님이 도우셔서 50일 만에 그것을 완성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을 완성한다는 일은 그 다 고대 사회에는 성벽이 백성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외세에 침입하지 못하게 성벽을 높이 쌓고 성문을 달아서 문지기가 지키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벽이 역할이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이 성 바깥에 밭이 있고 산이 있어서 가서 일을 하고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돌아오면 그 성벽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벽 위에서 파수하는 파수꾼들이 파수를 합니다. 밤새 파수. 저기 오는 걸 보면 나팔을 불면 군사들이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서 맞서 싸우고 방비를 하는 거죠. 이처럼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삶을 영위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벽 쌓기를 통해서 그 귀한 자들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들은 하나 되었습니다.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서 서로 얼굴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 귀한 영을 따라서 이렇게 왔지만 잘 알지 못해요. 또 먼저 온 자들은 그곳에서 기득권을 이제 가지고 뭐 집도 마련하고 다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이 일에 혼신해서 이 일을 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공동체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개인을 보시고 나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개인의 영혼을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역사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돼요.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잘 세워졌어. 어떤 틈으로 공격이나 사단의 그 역사가 차단되어서 그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영성이 세워졌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들이 헌신한 것이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아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각자의 가정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가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여길 정도로 공동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그 사람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하늘 문을 여시는 열쇠를 주셨다고 했고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그 열쇠를 열 때 공급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 따로 국밥이 돼가지고 뭐 나만 안전하게 살면 되지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기억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뭐하사? 감동하사.
이 맹부를 만드는 것은 느헤미야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공사에 같이 마음을 내서 52일의 기적을 일으킨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 되고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일에 정말 헌신했다는 것을, 충성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라 하신 거예요. 기록하라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행위 기록책입니다. 행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행위를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념책입니다. 기념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 그들의 수고를 다 이름과 함께 기록하는 기념책. 말라기서를 보면 그 기념책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명부는 천국 생명록과 그 기념책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잘 시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이름은 얼마나 빛이 나고 영광스러울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서 참 시골교회도 목회를 해보고 도시교회도 부교육자로 또 이렇게 개척을 해보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 누군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생각하면 절로 기도가 되고 그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잘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갑니다. 어떤 이름은 좀 이렇게 떠올려지질 않기를 원하는 이름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이름이 돼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이제 고향 가겠다고 다들 뭐 고향에 오거나 가거나 우리가 고향을 찾듯이 내 영혼의 고향인 저 천국 본향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곳에 올라오라고 호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호명할 때가. 어릴 때 제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천국문에 가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한 사람 앞에 세우고 물을 끄는 거예요. 세상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데 천국에 이제 와서 뭘 들고 왔어요? 이렇게 묻는다. 여러분, 내가 쌓아올린 뭐 사업체를 들고 가겠습니까? 무슨 뭐 내 명예를 들고 가겠습니까? 천국 가기 전에 다 그것은 소각장에서 다 소각되고 말 거예요. 아무도 가져갈 게 없어요. 뭘 가져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름들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 많지 않지만 몇 명의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 이름이 누구며 뭘 했던 이름이에요? 쭉 설명을 할 때 베드로가 그 이름 알죠? 전국 뉴스에 한번 나왔던 이름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 오기 전에 한 무리가 지나간 걸 보았는데 그 무리 속에 그들이 있더군요. 그들은 커다란 팻말에 천국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그 팻말 쪽으로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를 부르셨지만 주님 앞에 갈 때도 주님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출석을 부르듯이 부르실 거예요. 그때 어떤 이름으로 가실래요?
무엇을 하는,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삶을 살다가 가는 이름이 되시고 싶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